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에 더 좋은 대답을 해드리고 싶은 김용성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하다고 저에게 질문해 주신 내용, 왜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하는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십니다. 왜 모든 일에 감사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저의 대답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일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기적으로 감사를 나누게 되면은 후불감사 있죠. 후불감사는 뭔가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선불감사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를 심리적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우러러 나오는 감사, 그냥 솟구쳐 나오는 감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작정하고 하는 감사가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결정을 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심이죠. 결단입니다. 내가 감사할 것이다 라고 마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그 첫 번째 단계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두 번째 단계는 검증입니다. 실제로 내가 감사하겠다고 말만 하고 또 생각만 하고 감사를 실행에 옮기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감사를 했는지 또 입술로나 행동으로 그것을 실천에 옮겼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죠. 미국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 그분은 굉장히 예전에는 불우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큰 성공을 사회적으로 거두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일기라고 하는 것이라고 해요. 이분은 어릴 때부터 감사를 하루에 5개 이상을 찾아내서 자신의 일기장에다 기록하는 것, 그리고 꾸준히 책을 읽는 것, 이 두 가지를 자신의 인생 성공의 비결이라고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감사를 검증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오늘 감사했던 것들을 손으로 적어내는 감사 일기, 이런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에서 대부분의 감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감사의 조건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모르게 부어주신 좋은 일들을 생각을 하는 거죠. 감사라고 하는 생크와 생각하다라고 하는 싱크가 어원이 같은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내 자신을 돌아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이 떠오르게 되니까 그렇게 떠오를 때 그것을 표현함으로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생각이 없으면 태산 같은 은혜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생각이 깊으면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로 발견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희가 감사에 대해서 아까 설명 들었을 때 앞으로 일어날 일을 걱정하면서 감사를 해서 그렇게 뭔가 걱정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잖아요. 그것도 진정성이 없는 감사가 아닌가요? 진정성이 없다, 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이 없어도 우리가 하면 좋은 일들이 많아요. 옛날 말씀에도 효도는 흉내만 내도 좋은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성 따지면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아니 우리 아버지한테 뭔가를 바라는 것이 왜 의미가 없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 투자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속이 다 보여도 그 감사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쁘게 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을 따지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거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거를 생각도 안 해요. 순종할 수도 없죠. 감사 자체를 아예 안 한다. 그렇죠.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지만 그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꾸준히 먼저 감사하는 것도 사실 믿음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라서. 세상에는 살다 보면은 되게 큰 일들을 많이 겪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뭔가 엄청 힘든 일을 겪고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수 없는 어떤 엄청난 재앙이죠. 그런 거를 겪어도 원론적으로는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성경에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일을 턱 겪으면 감사할 수가 없죠. 그럴 때는 비법이 있어요. 비법이 뭐냐면은 감사를 할 수 없으면 일단 원망이라도 안 하는 걸로. 원망의 말을 내가 내뱉어 버리면 같은 입에서 감사가 나오기는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을 정도로 힘든 일일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말을 좀 참아. 그리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이제 마음도 좀 달래주시고 순종했으니까 위로해 주시면 그때 이제 작지만 감사의 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뭐 즉각적으로 기계적으로 감사할 수는 없겠지만 원망의 말을 내뱉지 않는 것만으로도 또 그게 감사의 표현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16절부터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만 봐도 항상 기뻐하고 또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뭐 이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의 힘으로서는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어려워 보이는 일을 하나님이 왜 요구하실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일을 그냥 견디기보다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극복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깊은 묵상을 통해서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고 고백해 보신다면 이전과는 확 달라진 여러분의 마음과 환경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주간도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